야고보서 말씀 오예배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서론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첫 번째 서론이고 오늘 살펴볼 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두 번째 서론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 야고보가 처음 꺼내고 있는 주제는 바로 시험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흩어진 교회들이 가장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 시험 속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야고보의 처방은 이 서문에서 개괄적으로 잘 나타나 있죠. 시험 속에 있는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야고보의 겉면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전히 기뻐하라고 겉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모든 기쁨을 다 가지고 그것을 터뜨려서 기뻐해라고 겉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시험 속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 속에서 기쁨으로 인내를 이루라. 왜 이 기뻐하고 인내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그 시험을 인내하면 그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온전함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기쁨으로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야고보가 강조하죠.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 지혜를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 시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온전히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죠.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시험 드는 이유는 바로 두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저울질하는 우리의 두 마음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서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론에서는 이 똑같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두 번째 서론의 첫 번째 절에도 바로 시험과 인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시험과 인내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 두 번째 서론,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이고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어떤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있다라는 그 선언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복이 있다라는 이 선언도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간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의미라는 것은 첫째는 종말론적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서 현재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들에게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천국이 장차 더욱 온전히 저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천국을 이미 주셨다는 의미에서 그 천국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현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의 온전함을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저 천국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주셨고 또 장차 온전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2절에 표현하고 있는 말씀처럼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십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이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이해한다면 면류관에 대한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히 받게 되는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종말론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얻을 수 있지만 현재 시험 가운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기에는 좀 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종말론적으로도 이해해야 하고 또 현재적으로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의 의미를 본문 말씀이 기록된 야고보서 안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 면류관의 내용은 4절의 표현처럼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절에서 이 온전함이란 것은 다른 번역에서는 성장과 성숙이란 단어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즉 시험을 인내로서 온전히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장과 성숙함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을 12절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고 17절에서는 온전한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면류관은 그 생명이라는 표현 속에서도 우리가 그 의미를 그 의미를 알 수 있듯이 보다 자라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특징이고 생명의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자라게 되어 있고 변화하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변화된 나, 보다 온전해진 나, 보다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현재에서 누리는 사람은 변화를 받아서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그 내용처럼 이전까지는 내게 없었던 전혀 다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때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헌신하고 순종으로 따르게 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시험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낸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적 생명이 이러한 변화와 성숙의 열매로 결실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장렬하는 그 태양빛에 아주 당도 높은 과일이 연걸어 가는 것처럼 똑같이 시험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심겨둔 그 진정한 생명, 예수 생명 안에 속해 있는 영광스러운 그 성품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입니다. 내 속에 그냥 생명이 심겨졌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란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 속에 감춰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품들이 그 시험이란 과정을 통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이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 돈이 참 많군요. 우리를 볼 때 참 잘생겼군요. 참 똑똑하군요. 그런 말보다 우리를 볼 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은, 이 시험 속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시험 속에서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절대 무가치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란 것이죠. 그래서 괜히 하나님 말씀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생명을 가진 자는 계속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달라야 하고 더 성장해야 하고 더 성숙해지는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 생명의 면류관, 여기에 바로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시험을 잘 참고 견뎌냅니까? 견뎌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험을 참는 자가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 그리고 시련을 견뎌낸 자, 그리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들이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시험이라는 그 과정 속에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인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라는 과정 속에 자신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 성장과 성숙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도무지 아무런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시험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험 가운데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시험에 인내하는 자들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시험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목적과 의도에 대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도 악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와 같다고 또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악에게 시험을 받으실 만큼 그렇게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시험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은 도우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죠.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같이 아니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무능하신 분, 아무런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와 같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고 선이시며 또 공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악한 일, 또 악한 자로부터 결코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그 시험 후에 실패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분은 그 시험 속에서도 그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분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도우실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또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봉착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과 오해가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6절에 구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지혜와 믿음을 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오해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는 오해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오해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라면 이 두 번째 오해는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곤란함을 즐기는 그런 심술쟁이도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수 있을까? 능히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 대해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왜 이런 시험 가운데 빠져야 되는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를 왜 아직도 여전히 이 시험 가운데 두시는 건가? 이런 의문과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확정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관심과 심술이 아니라 분명히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대해 무관심할 수가 또 심술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자기를 내어주시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를 무관심하게 또 우리에게 심술을 부리는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함과 실패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도 마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오해하지도 마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가운데서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며 불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시험에 견디지 못함을 하나님께 핑계를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셔서, 하나님이 도무지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나를 도우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원인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나에서부터 시험은 시작되고 또 그 시험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 사로잡히는 것은 12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을 참고 견디는 그런 올바른 방법과 내용이 아닙니다. 시험 속에 번번이 넘어지는 신앙으로는, 시험과 어려움 속에 번번이 불신앙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는 도무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가운데서 오해와 불신앙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그 시험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시험에 이끌리며 그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처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시험이라는 헬라 단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하다, 또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시험해 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유혹하다, 이건 temptation이라는 시험이고, 그냥 우리를 시험 치른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테스트라는 단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 시험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우리를 실패 속으로, 제 장소로 유혹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 시험의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냥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 고백이 진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과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바로운 지식이 있는지, 지혜가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진짜인지를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적이고 종말론적인 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와 분명한 믿음으로 시험 속에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곧 진짜임을 증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나의 힘과 성품과 그리고 지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올 때에 온전히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험 속에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를, 또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서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임을 증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고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또 우리가 준비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가져오게 된 여러 가지 시험 속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시험 속에서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시험 속에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내지 못했던, 또 우리가 할 수도 없었던,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있게 하시고, 용서하며 또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